23장과 24장 계속해서 욥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욥의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런 말 할 법도 하죠.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계시면 또 그것이 중한 병이라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욥이 알 수 있는 건 우리 어제 말씀의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아신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그 결과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왜 합니까? 단련이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단련을 왜 해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단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단련하실까요? 욥을 왜 단련하실까?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우리를 단련하셔서 단련된 채로 목적에 따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금이 됩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갇히는데 그것도 단련의 현장인 거예요. 갇힌 채로 아그리빠 앞에 가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 갑니다. 뭐 합니까? 복음 전하죠.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다 단련의 현장이에요. 바울이 어디 갑니까? 결국엔 로마에 가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단련하고 계셨던 거죠. 로마에 가서 역시 바울은 갇힙니다. 구금당해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감히 가이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욥처럼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결과는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거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알기를 바라요?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가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나오면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가짜 신앙이고,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신앙이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언하는 분들도 앞날을 많이 예언한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실체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알려주실 경우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점쟁이처럼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 뭔가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는 것 같은 것, 이건 다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은 물들여진 기독교예요. 그건 정통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답답한 것 그 자체예요. 답이 안 보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심지어는 때로는 점쟁이 앞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길거리 가다가 천막 쳐놓고 운수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돈 얼마 주면 하는 거? 저도 예전에 답답하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청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몰라요, 사실은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결과는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신다. 요 욥의 고백입니다. 24장에 넘어오면 여전히 욥은 알 수 없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뭘 알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악인의 때를 말해요.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그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은 왜 악인들은 그냥 두시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12절 보니까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왜 악인들은 때로는 잘 되기까지 하느냐? 그리고 그의 날을, 그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12절에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악인들이 횡포를 하여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지 않는다. 욥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은 왜 그냥 두십니까? 때로는 그들이 왜 잘 되기까지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악인들의 때가 있어요. 악인들은요,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이 땅에 놔두시는가?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만의 독특한 역할이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두시는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 북한에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그냥 두시는가?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북한을 저들에 놔두실 때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저렇게 하나님이 놔두실 때는 이북의 북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모압이 있었어요. 온통 대적들로 이스라엘은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악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더 잘 됩니다. 블레셋이 더 강합니다. 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뽑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함께 있어요. 알곡만이 아니고 가라지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가라지를 다 걷어 불사르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고 신앙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믿음 넣어 주신 대로 하나님 신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일하고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욥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들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